폴란드 사회학자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시민의 최악의 적은 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사람들을 개인으로 파편화시켜서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보다는 개인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책임을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다.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지배하고 우상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는데, 개인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손쉬운 일은 소비자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일은 내가 가진 그 능력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쏠게 이러면 그 사람은 오늘 내가 권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있을 때 권력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소비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야영지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죠? 야영지에서는 공동체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영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자신의 책임만큼만 머물다 갑니다.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뭐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멍 때릴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누리고 자유를 누리다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야영지가 불편하다고, 야영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애를 써서 거기에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거기를 고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행동만 있는 이것을 소비자의 삶으로 규정하고, 이런 소비자 근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마치 거대한 야영지로 만들고 있다고 저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을 야영지로 본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이니까 내가 고치고 변화시킬 이유가 없죠. 거기에 돈을 들이거나 시간을 들이는, 또 에너지를 들인다면 그거 자체를 아깝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 이용하고 미련 없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야영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야영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죠.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삶이 죽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야영지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세상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있을 텐데,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이 내용, 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있어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이 중간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죄악이 가득 넘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지도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땅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야영지처럼, 캠핑장처럼 잠시 그냥 머물다가 이용하다가 그냥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주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왕창 부어주시는, 성공하게 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들을, 많은 후손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을 미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인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10계명을 생각하세요. 10계명. 10계명 5계명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하거나 연약하다고 짓밟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애써서 노력하여 얻은 것을 불의한 방식으로 획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서 노동한 것을 신성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 수고의 그 보상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갑자기 거부가 되는 것, 갑자기 재벌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른 진리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론의 흐름들을 막 이게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악을 감추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또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자동차, 이웃의 아파트, 이웃의 종들, 다른 남자의 아내, 다른 남자의 연봉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입니다. 이런 정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결국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 정의가 훼손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실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거짓 저울로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빈궁한 사람들은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고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은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사서 그들이 노예로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들, 돈이 사람의 가치보다 생명보다 더 앞서는 사회,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행동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척을 다 했는데 막 제물도 가져왔는데 헌금도 열심히 드렸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정의와 공평 대신에 탐욕과 폭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직과 배려 대신에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갑을 채우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그 신앙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심판을 명령하시죠.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심판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가 5가지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예 심판의 확실함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5번째 환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이 제단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을 철저하게 부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인 탐욕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놓은 신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숭배하는 신들에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동시에 이런 신들도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망가졌고 불의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들은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서 풍요로움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잘못을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수아와 같은 용사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래서 독재 정권을 정당화시킨 그 역사적인 과오의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간곡하게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5절을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도 누구든지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5장 6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14절과 15절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의 악을 대항하여 서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대적하십니다. 교회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중립을 지킵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거는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중립이 아니라 그건 악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건 악을 동조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지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 있어요? 어느 한쪽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대항하여 서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날이 이를 텐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대요. 근데 그 기근이 이 경제가 무너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무슨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러니까 사해에서 지중해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 총각들, 청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피부도 가장 곱고, 청년의 때가 가장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혈기왕성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사람들이고, 이 청년들이 사실 국가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왜? 뭘 구하지 못해서? 말씀을 구하지 못해서. 말씀을 찾으나 말씀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이것은 그 국가의 미래 세대의 종말을 고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의 기근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틀면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목록이 쭉 나올 수 있고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24시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예배와 절기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거부할 때 결국에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동에 넘어가서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곳에 말씀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게 뭐예요? 기근이고 가뭄이고 지진이고 재앙이고 죽음이고 미래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아모스가 사역을 한 지 40년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이 기근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때 이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 떡이 주식은 아니니까 사람이 밥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폭력성과 잔인성과 성적인 탐욕과 이런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서 나중에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 개인적인 신앙의 노력을 버리고 우리 함께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나만 위하려고 하는 그게 죄거든요. 나만 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독서 모임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독서 모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목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하고 이웃 교회하고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대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문제로. 그 중간쯤에 아마 공용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누가 되느냐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웠다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하고, 그게 좀 확대되면 내 교회만을 위하고. 근데 교회는 사실 카톨릭 교회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공교회, 이게 카톨릭 교회거든요.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머리가 되시잖아요. 어떤 교회든 이단이 아니라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럼 주차장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주차장 가지고 싸우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이제 벗어나서 에덴의 동편에서 살죠.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동편 마을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동편 마을. 우리 교회도 동편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 동편 마을에서 최초의 살인과 폭력 사태가 일어났죠.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그 제사 드리다가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사회학자 바우만이 말한 대로 파편화된 개인주의가 우리 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때부터 개인주의가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걔는 걔고 나는 나다. 이게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폭력성과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교육이든 뭐든지 간에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공동체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개인을 파편화시켜서 만들어서 힘을 약화시켜서 그 독재자의 탐욕을 정당화시켜 왔죠. 그래서 그런 독재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한에도, 미얀마에도,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물론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경제도 발전해도 다 중요한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이웃과 연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해지고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장차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 변화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나는 줄 알았죠? 우리 찬송가 582장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582장. 그 마지막에 아멘을 크게 하는 거는 빨리 끝나서 좋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582장 우리가 이제 부를 텐데요. 여기 가사를 좀 잘 보시면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계명성은 그 밝을 명자거든요. 열 개자 밝을 명. 그러니까 빛을 밝히는 별입니다. 새벽별이라고 보통 합니다. 우리 말로는 샛별,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샛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우리 교회에도 그 여명이 왔죠. 우리 교회도 여명이 있죠. 왜 웃으시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명이 왔을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해서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좋습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야영지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